네, 이단 회복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첫 시간은 이단 회복 과정이고 두 번째 시간은 상담사 과정 이렇게 진행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비유풀이를 이제 신천지에 가면 초등에서 비유풀이를 해요. 비유풀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비유풀이를 하는 그 논거에 대해서 신천지는 항상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성경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그러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는 나중에는 성경 안 보고 그들이 하는 얘기만 믿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마태 13장 34절. 신약성경 22쪽입니다. 신약성경 22쪽. 요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책갈피를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3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성경 전체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바로 13장 1절. 바로 넘어가 보시죠.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날 바닷가에서 가르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지. 공생의 기간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 34절을 똑 떼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성경 전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비유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신천지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날 그래서 13장에서는 비유가 전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유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쉽게 예를 들어줄게 라고 설명하는 게 비유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마치 어떤 신비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고 암호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비유를 암호를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되어 있다고 하면 비유는 풀어야 되잖아요. 비유를 풀어야 되는 누군가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비유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비유를 어, 10, 바로 13장 35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지금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걸 드러낸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숨기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비유로 얘기해서 다 숨겨졌으니까 이 비유를 풀어주는 이긴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감추었던 걸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감추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예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자기에 관해서 너무 쉽게 비유로 들어서 감췄던 걸 드러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목적은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책갈피 끼고요. 마가복음 4장 33절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4장 33절. 4장 33절. 신약성경 59쪽.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요. 비유로. 그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게 비유로 하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비유로 얘기한 게 자꾸 숨겼다 얘기를 하는 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유로 쉽게 이해시켜 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왜 이 비유를 쉽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악해서 자, 우리 이사야 29장 11절 볼게요. 이사야 29장 11절. 29장 11절. 천쪽입니다. 구약 성경 천쪽. 29장 11쪽. 자, 29장 11쪽.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 글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계시가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봉해졌다는 거예요? 봉한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봉한 것처럼이라는 것은 봉해졌다, 안 봉해졌다? 안 봉해졌는데 마치 봉안책의 말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자, 여기 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저기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책이에요. 책인데 마치 이 책이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봉해졌다, 안 봉해졌다? 안 봉해졌어. 근데 마치 봉안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13절에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 이런 현상을 늘 보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나는 너무 쉽게 예수를 전해요. 근데 그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들은 예수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라고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마치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 있어서 그들이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머거리와 맹인을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진짜로 육신의 눈먼 자이기지만 그 눈먼 자를 통해서 내가 눈 멀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봤는데 여러분이 보는 성경을 봤을 때 느끼는 거와 정말 위대한 그 선지자들이 성경을 봤을 때 느끼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열려있는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마치 패역한 자들은 마치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데 이들이 패역함으로 바로 뒷장에 16절에 가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래서 이 비유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해줬는데 마치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비유로 쉽게, 누구나 쉽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너무 쉽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패역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유풀이의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풀이에 보면, 자, 마태 13장 다시 아까 책갈피 켜놓은 거 보세요. 자, 13장 31절. 그 유명한 씨밭나무새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욕이 아닙니다. 씨밭나무새. 거기 단어인데 이거를 자칫하면 이게 욕을 한다고 막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나중에 예전에 시위하시던 분이 씨밭나무새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막 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욕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자, 31절이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처음에 31절에 자기 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씨가 나와요. 그리고 공중의 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씨, 반, 나무, 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씨, 반, 나무, 새가 나와서, 자, 이 31절을 읽은 다음에 이것이 무슨 의미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단어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도 아니고 단어풀이에요. 단어풀인데 이제 씨가 나옵니다. 자, 씨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 씨가 무슨 뜻이야? 씨가 씨지. 진짜 여기서 씨는 씨입니다. 그냥 씨는 씨예요. 여기서 씨는 씨입니다. 근데 씨가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면서,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겠죠?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신약성경 103쪽. 신약성경 103쪽. 103쪽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죠. 그러니까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대입을 해놓는 거예요. 대입을 해놓고, 자, 밭은 거기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봤던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 8장 15절에 가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자, 밭은 마음. 자, 지금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좋은 땅이 밭이고 이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래서 밭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 나무는 우리가 성경을 안 찾아봐도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나무래요. 나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2절에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예요? 사람.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함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인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로 비유됐으니까 새는 영이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씨밭나무새의 비유풀이가 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이렇게 풉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것을 어떻게 푸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임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와서 말씀 듣고 열심히 와서 말씀 공부하면 너는 나라와 제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신천지 시구의 나라와 제사장,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13장 31절 32절 가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을 씨밭 나무새 생각하지 말면 어떤 의미로 들려져요? 작은 것이 굉장히 커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씨밭 나무새가 아니고 겨자예요, 겨자. 근데 겨자는 해석을 안 해, 신천지는. 이게 제목, 이 비유가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를 해석 안 하면 저기 붕어빵을 사 먹는데 거기에 앙꼬가 없어요. 그러면 뭐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죠? 그 밀가루만 먹는 거잖아.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예요? 겨자예요, 겨자. 겨자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작다. 근데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밑에 있는 비유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가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은 작아요. 그런데 이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지는 엄청난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와 누룩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지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 같잖아. 그런데 봐봐, 엄청 커질 거야. 지금 우리 교회가 쥐꼬리만 하잖아. 조금만 있어봐, 엄청 커질 거예요. 이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확장성. 겨자와 누룩의 확장성을 말씀하는데 겨자를 빼고 누룩을 빼면 도대체 이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을 왜 읽어? 씨밭나무새 그거 하려고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니까. 그렇게 성경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신천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비유풀이. 이제 이것도 이제 되게 재미난 비유풀이에요. 이사야 19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19장 1절. 이사야 19장 1절. 988쪽입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읽으면 돼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신천지식,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진짜, 여호와는 항상, 여호와가 나타나면 구약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 여호와는 영이시니까 구름이 없으면 여호와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신 곳에 항상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타고 진짜 애굽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 애굽에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애굽을 심판하겠다, 애굽에 나타나서 애굽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비유로 푸는 거예요. 비유로 풀어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은 뭐라고요? 구름은 영이에요. 영이라서 이게 사도행전 1장에 가면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니까 구름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영,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영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 19장, 이게 19장도 책가피에 끼시고요.
이사야 3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1장 3절 천사쪽. 천사쪽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확인하셨나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뭐래요? 사람이요. 애굽이 사람이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으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애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이사야는 선지서니까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인데 이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임하게 돼서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영이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의 몸에 임하심으로 사람에게 임한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한 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보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 자 성경을 다시 성경을 짚어가면서 볼게요. 성경 가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성경 399쪽 신약 성경 399쪽 399쪽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지요? 자, 이사야도 예언서잖아요. 이사야의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사건이 실제 마태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옴으로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한 요한계시록이 요것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19장 11절에 가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라고 해서 하늘에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대요. 근데 아까 이사야 31장 3절에 가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 자, 말들은 육체요라고 돼 있어요. 말들은 육체니까 이 육체는 여기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이 말은 말이 아니고 사람의 육체를 택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비유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 그리고 백마가 뭐예요? 육체. 그러니까 영으로 한 육체를 택해서 오신다라고 요 비유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히죠? 이게 기가 막힌 비유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20만이 넘게 미혹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다시 이사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31장 3절 31장 3절 자, 이 이사야 31장 3절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애굽이 사람을 얘기하고 말들이 육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때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유다를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강대국인 애굽을 끌어들여서 애굽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야, 너희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시리아 막기 위해서 왜 또 다른 이방 민족인 애굽을 니네 또 의지하려고 하니? 그러지 마. 이 문맥 속에서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장 보면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자, 애굽은 군마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 백성이 애굽의 많은 병거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야, 너희 여호와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 신이잖아. 그리고 이분은 이 육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왜 애굽에 있는 그 군마를 의지하냐? 그들은 한계가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신이신 여호와와 영이신 여호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애굽이 사람이고 말들이 육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예. 근데 여기에 이거를 뽑아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현대어 성경에는 쉬운 말,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고깃덩어리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깃덩어리니까 신천지 비유풀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은 고깃덩어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깃덩어리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육체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각종 동물이든 무엇이든 갖고 있는 그것의 몸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고깃덩어리라고 표기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한테 임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 비유풀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은 고깃덩어리에 임하는 고깃덩어리에. 되게 웃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보면 아스루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며. 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거기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초등생들이 웃고 넘어갈 얘기입니다. 네. 초등학생이 웃고 넘어갈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풀이의 핵심은, 자, 요렇게 성경을 짜집기를 해서 이 비유풀이를 해서 넘어가는 건 신천지의 가장 핵심 교리인 예레미야 31장 27절과 마태복음 13장 24절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31장 2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예레미야 31장 27절. 1102쪽입니다. 1102쪽. 1102쪽. 구약성경 1102쪽. 27절,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른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책갈피 끼우고 마태 13장으로 넘어갈게요. 마태 13장은 오늘 계속 본다고 했습니다. 마태 13장. 마태 13장으로 넘어갈게요. 마태 13장에 넘어가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태 13장에서 성취되는데 이 히터 좀 꺼주실까요? 덥네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자 24절 이하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른다라고 했는데 진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보면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들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공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가 진짜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오셔서 애국으로 피난 가실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낙이 타고 들어가실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시 부활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뼈가 꺾이지 않을 것.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이 되었고 실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고 실제 신약 성경에서 다 예언 성취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것들을 예전에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다 찾아서 예언 성취. 그러니까 성경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얘기하는 이 예언 성취는 말짱 허구라는 거예요. 말짱 허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과 성취는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과천에서 태어나시면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반증을 하다 보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태어난 건 태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예언과 성취예요. 나중에는 그래도 태어난 건 태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예언과 성취가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이따 오후 시간에 할 건데 편지를 보냈대고 이만희 총회장이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아니 편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7사자에게 다 편지했대요. 근데 나중에 7사자에게 편지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이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교리를 바꾸냐면 유재열 한 사람에게 보낸 게 다 보낸 거래요. 아니 근데 성경에는 7사자에게 편지 보내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편지 보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7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면 7사자에게 편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사실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요한계시록 영화 보면 7사자가 다 받고 깜짝깜짝 놀라는 영화가 봤죠 다? 예, 봤잖아요. 7사자가 다 받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허위임이 밝혀지고 나니까 어쨌든 보냈잖아요. 근데 그 보낸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지.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무색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첫째 예레미야 31장 27절로 돌아가서 자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대요. 자 누가 뿌린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여호와이죠. 여기 문맥 안에서는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가 뿌리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지금 좋은 씨는 누가 뿌립니까? 예수님이 뿌려요. 그러면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원수가 뿌리잖아요. 25절에 가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누가 뿌린대요?
여호와가. 근데 신약에서는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고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려. 이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어쨌든 뿌린 건 뿌린 거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어쨌든 뿌린 건 뿌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여기서 씨가 과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서 씨는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씨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여요. 아까 겨자 씨 할 때 그 씨, 그 다음에 말씀인 씨, 그 다음에 후손인 씨. 자, 그러면 아까 겨자 씨의 씨는 뭐예요? 씨앗의 씨예요. 여기서 씨는 후손일까요? 말씀일까요? 씨앗일까요?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여기서는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게 나와요. 여기서 원어 성경과 이 시를 보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이게 스페르마라고 얘기를 해서 후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프스프링이에요. 오프스프링이 뭡니까? 후손이에요. 후손.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씨가 후손으로 쓰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8장 7절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8장 7절. 18장 7절 전에 15장 3절.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내게 씨를 안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 씨가 말씀이에요, 후손이에요? 후손. 너무나 그냥 문맥상 너무나 쉽잖아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씨의 용례는 뭐가 있습니까? 후손, 말씀, 씨앗.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이 씨는 바로 문맥 아래서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과 짐승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왜? 지금 예레미야의 문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갈 때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사람도 다 죽고 짐승도 다 죽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내가 그걸 허락하겠다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걸 허락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사람도 죽고 짐승이 죽어서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때 내가 다 죽였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 신천지는 짐승 그러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짐승, 예레미야 31장 27절의 짐승은 나쁜 게 아니라 애니멀이에요. 애니멀. 비스트가 아니고 애니멀입니다. 애니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베헤마라는 단어예요. 베헤마라는 단어. 그래서 베헤마라는 건 가축이에요. 가축. 애니멀입니다. 짐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의 짐승이 아니고 애니멀이에요. 사람이 뭐 먹고 살아요? 유목민족인데 짐승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을 준다는 건 축복의 상징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7절에 가시면 18장 7절에 가면 신천지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할 때 이 가축이 짐승으로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또 가축대라고 해서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짐승을 이해하기 쉽게 가축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애니멀이라는 거, 동물이라는 거, 동물. 그러니까 축복의 상징. 유목민들은 짐승이 있어야 잡아먹잖아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어야 살잖아요. 돼지고기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오늘 점심에 돼지고기 안 나오니까 얼마나 허전해요. 그렇듯이 이 짐승은
여러분들 짐승이라고 해서 나는 짐승이니까 안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가축이에요. 가축. 인간에게 주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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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돼지고기는 지금 그냥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고요. 예, 예,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32장 27절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이게 70년 후에 역사적으로 실제 성취된 것이지 마태 13장에서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여기 씨가 말씀이 아닐 뿐더러 씨가 말씀이 아닐 뿐더러 여기에 짐승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사람은 좋은 거고 짐승은 나쁜 거다라고 이원론적으로 신천지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의 씨를 받을 거냐 짐승의 씨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을 거냐 비진리의 말씀을 받을 거냐 이렇게 신천지가 선택을 강요한다는 거죠. 사람의 씨는 진리의 말씀, 짐승의 씨는 비진리의 말씀. 둘 중에 어떤 거 받을 거야? 이렇게 서로 이제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사람도 짐승도 다 축복의 상징이다. 사람이 좋은 거고 짐승도 좋은 거면 사람은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앞으로 가서 보시면 23장을 보시면 21장 6절을 보시면 1083쪽 21장을 보시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더라 하라. 야, 여기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죠? 사람이 좋은 거고 짐승은 나쁜 거면 짐승만 죽여야지 왜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자,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니까 바벨론에 사람이 죽습니다. 짐승도 죽어요. 그 죽었던 걸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27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21장 6절에서 이렇게 파멸됐던 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 13장으로 넘어가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 13장 넘어가서 13장 넘어가면 자, 13장에 가시면 여기서 좋은 씨 그다음에 가라지 나오죠. 근데 뿌리는 주체가 다르다고 말씀했고 지금 36절부터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비유를 설명해 줬는데 이 비유와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 다른 설명을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근데 예수께서 직접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여기서 씨가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씨가 말씀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예?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감히 어떤 놈이 이걸 말씀이래. 어떤 놈은 어떤 놈이요? 신천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풀어줬는데 아니야 씨는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바로 너다.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화들짝 놀라죠. 그게 누구야? 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죠. 그래서 세상은 어디냐? 세상은 바로 여기서 가라지는 원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리고 바로 세상은 교회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신천지는 교회다라고 정의하고 교회에 쳐들어가서 전부 다 추수해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쳐들어가는 이론적 근거를 바로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이 13장의 밭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13장 38절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밭은 교회다 세상이다? 세상이다. 근데 왜 자꾸 교회래요? 밭은 예수님이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해석보다 누구의 해석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총회장님의 해석을 우선시하고 있는 게 바로 신천지의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가는 것이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걸 배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다 보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 시대 구원자가 예수님이 이 시대 구원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이긴 자를 찾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교리가 이 비유풀이를 따라가다 보면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신천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예레미야 31장 27절과 마태 13장이 예언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신천지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근간이 흔들립니까? 짐승이 뭔지를 몰라요. 맨날 자기 남편한테 이 짐승 같은 놈 해서 그 짐승이 그 짐승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 짐승이 아니고 애니멀. 집에 강아지는 이쁘잖아요. 남편은 미워도. 그러니까 이사 갈 때 꼭 남편이 뭘 갖고 있어요?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남편을 버리고 가고 싶어도 그 강아지 때문에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없으시면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엉뚱하게 풀면 산으로 가게 된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을 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